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근데 보면 그때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분수를 배웁니다. 한 개를 한 5개, 10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분수에 대해서 배워요. 분수로 가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이게 더하기 빼기, 또 곱하기 나누기, 또 분수, 또 그 위로 뭐 도형이 나오고. 근데 이것이 산수를 해가는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2개, 3개를 더하면 몇이 되냐, 또는 5개, 5개를 더하면 몇이 되냐, 요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맞히죠. 그런데 넘어갑니다. 20개하고 또 30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추상적인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맞춰냅니다. 그러면 뭐 이제 만에서 만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10만에서 2만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단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잘할지라도 곱하기 나누기는 또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뭐 10억, 100억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곱하기와 나누기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곱하기와 나누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3 곱하기 4는 얼마냐. 그래서 국어쌤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어렵게 해서 다 외우면 이제 곱셈도 또 나눗셈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곱셈과 나눗셈을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뭐 10억, 100억의 단위로 한다 할지라도 분수의 개념은 전혀 또 다른 개념으로 넘어갔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의 단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영적 성장의 그런 부분에서 잘한 것은 잘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수준에서만 이렇게 계속 그 안에 범노는 것이죠. 그 위에 곱하기 나누기도 있는데, 또 그 위에 분수의 그런 세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기에 나는 영적 성장을 지금 잘 가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계속 더하기 빼기 수준으로 계속 뭐 이게 처음에는 한 10단위 정도 했지만, 물론 만 단위, 10만 단위까지도 막 넘어가는 그런 걸 잘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더하기 빼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또 분수의 개념까지 더 성장해 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에서는 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 충성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넘어서 직장과 내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와 가정만 있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는 잘 모르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추구해가고 알아가는데 끝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깊어져 가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그 단계로 넘어갈 때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해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간주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 보고 어쩔 때는 이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영적 성장의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럼 못 갑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디까지 그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분명히 말하는 거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년 나이가 될 때 이때 정도의 정신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외부와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거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정신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외부의 그 환경에 계속 반응하면서 자신을 조종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삶은 어느 단계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경지까지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정진해 갈 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주장을 잠시 멈추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상황이 아직 지금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다음 7장 1절에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해서 마땅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만한 그런 영적 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 초보의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를 대조하는데요.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하는 점에는 아직도 미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훈련과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 속에도 그렇죠. 이 길은 가야 할 길, 또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런 상황. 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 감정의 분출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것을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자, 6장 또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교훈, 이런 부분은 기독교의 복음의 첫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부활, 심판, 이런 부분은 뭐 버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터죠.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이 터를 기반으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 표현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구원의 과정을 참여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는 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번 구원받으면 이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데 타락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이 사람은 단지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어떤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런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인간의 그 악함과 죄악 그 정도를 녹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사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경험을 깊이 한 사람이 타락한 경우는 그만큼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자, 다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부분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과정에 참여했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대로 완전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성숙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적 성숙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와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이것은 지식으로 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걸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성숙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영적 성숙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려 했던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추격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거기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변화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수하고 계시다면 왜 사는데 내 마음대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가므로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친절과 온유함과 절제함의 삶을 나타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본받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브리서 저자의 그런 말씀, 우리가 영적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취합 복종시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